이제 마지막 적용이 되겠습니다. 1, 2, 3, 4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럼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방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 이 한 구절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의 선포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옵소서.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7절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를 구원해 달라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걸 선포하고 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유대주의와 크라이스트 킬러를 외치고 있을 때 아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야 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프란시스 캐트라고 하는 영국의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있습니다. 1589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들의 고토로 모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했다고 이교도로 몰려서 화형을 당해 죽었어요. 좀 심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그와 함께 죽지 않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연결이 됩니다. 존 오웬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청교도입니다. 그의 책을 읽으면 죄 죽이기를 포함하여 여러 좋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가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을 가졌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세계 각지에서 다시 모여져서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갈 희망이나 가능성은 0%예요. 전혀 없던 그 시대에 이런 발언을 했다? 그의 영성과 성경을 향한 그의 연구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세무엘 러더포드, 이분도 이스라엘 향해서 선 사람입니다. 영국의 청교도였는데요.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사건을 빼고 이스라엘의 회복만큼 영광스러운 사건은 없을 거야 라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천국 밖에서 수년 동안 머물러 기다리면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 영광스럽게 성취되는 것, 곧 천국의 만누이인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주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기 원한다. 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며 얼마나 놀라운 영광일까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방인들로 가득 찬 교회에 유대인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장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만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온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교회의 영광인가. 이런 발언을 하고 유대인의 회복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로버트 레이튼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청교도에 있는데요.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계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레이튼의 말이 굉장한 도전이 돼요. 저도 이것을 적용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회심을 위해 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영광의 주요 핵심을 망각한 사람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유대민족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귀하는 그들의 회개는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될 것이다. 로마서 11장 12절 15절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 유대인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인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들어와야 돼요. 이거는 성경을 기록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 서술하면서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계속 언급했던 패턴 기억나시나요? 이 관점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그 어떤 때보다도 교회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될 것을 소망하는 로버트 레이튼의 말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의 충만함은 유대인의 충만이며 열방의 충만이라고 칼빈의 생각을 발전시켰어요. 칼빈도 유대인이 충만하게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설교학의 황제, 그의 설교 1855년의 설교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유대의 재건의 중요성에 대해 필요한 지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스라엘의 재건을 통해 세계에 일어날 이로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의 모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아까 레이튼의 말과 같이 로마서 11장 15절의 그 내용을 좀 설교로 담은 겁니다.
로마서 11장 1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선 사람들, 로버트 머레이 먹체인, 이 사람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몸을 혹사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 메시지를 전파할 타고 갈 말을 내가 너무 혹사시켜서 죽여버렸다. 이런 발언을 했던 사람인데 건강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분이 1839년에 팔레스타인 선교 여행을 한 뒤에 로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제목이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의무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바울이. 왜 그러한가? 유대인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전할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회심이 죽은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로마서를 가지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깨달은 거죠. 이런 분들 말고도 또 있습니다. 데오드르 헤르젤이라고 해서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데오드르 헤르젤은 유대 국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유대 국가라는 책을 출판한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의 국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데오드르 헤르젤의 책을 읽고 유대 국가라는 책이 출판된 지 3주도 안 되어서 그 책을 읽고 헤르첼을 직접 찾아가서 그 꿈이 실현되기를 몸바쳐 돕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해칠러라고 합니다. 사진에 제가 해칠러 가족의 사진을 가져왔죠. 비엔나에 있는 영국 대사관의 담임 목사였고 프레드릭 대공 집의 가정교사 역할을 했는데 그가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를 하다 보니까 1987년이라는 요 시점이 유대국가 회복의 결정적인 해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유대국가라는 책이 출판된 걸 보면서 그래서 데오드르 헤르젤을 찾아간 겁니다. 유대인 헤르젤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돕겠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대로 당신을 돕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프레드릭 대공과 다른 독일의 왕족들에게 유대국가가 회복될 것을 믿도록 가르치고 차트와 도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헤르첼을 위해서 문을 여는 역할을 한 목사님이 윌리엄 해칠러입니다. 그리고 헤르첼과 프레드릭 대공 및 카이저 벨렐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헤르첼이 그런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서 헤르첼의 그 영향력이 커지도록 유대인들에게 용기를 얻게 되도록 그런 영향력을 준 사람이 윌리엄 해칠러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은 1902년, 1903년에 세계 시온주의자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때 이제 1902년에 러시아의 새로운 대학살 물결, 아까 지붕 위에 발리올린 설명한 거 있었죠? 그 배경이 되는 대학살, 러시아 대학살, 그런 물결 속에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기에 어떤 땅이든 그들은 받아들이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영국이 1902년에 시나이 반도를 제안했는데 무산됐고요. 1903년에 아프리카의 우간다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이 우간다안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간다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성경은 우간다가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 안 해요. 너희들의 고토, 너희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윌리엄 해칠러는 이거를 공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간다, no! 우간다 안 됩니다. 시온주의자 PA에 비공식적으로 참석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간다를 받아들임으로 몇몇 생명은 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유대인들의 진정한 고향 땅으로 가서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들의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니 우간다 계획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윌리엄 해칠러입니다. 그래서 우간다 계획이 포기를 하게 돼요. 저는 이방인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하는 일을 우리가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가게 정해놓으신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윌리엄 해칠러처럼 제시하고 잘못했으면 가이드하고 또 잘했으면 지지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언약의 완성을 향해 가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지원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향해서 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리즈 하월드라고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리즈 하월드예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사서 봅니다. 이분이 1947년 웨일즈의 성경대학교에서 몇몇 학생들에게 선교의 부르심을 우리 잠시 내려놓자. 이스라엘 국가 탄생을 위해 지금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리즈 하월즈가 말을 했어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했다. 하나님이 4,000년 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 인해 그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며 팔레스타인은 다시 유대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일기를 썼거든요. 그런데 1947년 11월 29일 날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렇게 분할해서 나라를 세우게 만드는 그 유엔 투표가 있었던 날인데 그 전에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1차 투표는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더욱 집중해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유엔 총회에서 투표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게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믿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확신을 받은 거죠. 그 다음날 필요로 했던 3분의 2의 득표 소식을 얻게 되고 웨일즈 대학은 47년 11월 28일 자기들이 기도했던 그날 2000년 역사상 성령님의 가장 위대한 날들 중에 하나라고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11월 29일 날 나라가 되는 걸로 선포가 되는 겁니다. 닉슨 대통령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닉슨 대통령이 이스라엘 편에 선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골다 메이어와 닉슨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973년 10월 달에 욤키푸르 전쟁이 있었습니다. 6.1 전쟁도 있었고 1967년에 그건 다음에 소개할게요. 73년 10월 달에 욤키푸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이라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지키면서 금식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을 택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이집트,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시나이 반도 골란고를 기습을 했습니다. 아랍 8개 나라가 지원을 했습니다. 소련도 전투 지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엄청 불리해졌고요. 당시 6.1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모세 대한 장군이 항복의 수순을 밟고 골다 메이어가 자살을 약까지도 준비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불리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골다 메이어가 닉슨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새벽 3시에 이스라엘 수상 골다 메이어가 전화를 했습니다. 새벽에 전화 받기가 뭐 쉽겠습니까? 근데 너무 급박하니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에 내각이라든가 미국의 내각, 당 모두 다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또 평소에 반유대주의자였던 이런 생각에 담겨있던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973년 10월 달에 욤키푸르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1967년 6월 전쟁은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언급해 드렸는데 그때 모세 다얀 장군이 6월 전쟁을 승리로 일으킨 영웅이거든요. 네. 1973년에 이제 10월 달에 욤키푸르라 그래서 대속죄일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지키는 금식하는 그런 날에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 주변의 아랍 8국의 지원, 소련도 전투 지원 이렇게 하면서 시나이 반도와 골란고원을 기습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이때 모세 다얀 장군이 이제 항복의 수순을 밟고 있었고 골다 메이어 총리는 안 되면 자살까지 할 준비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급한 마음에 미국의 닉슨한테 새벽 3시에 전화를 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상 골다 메이어가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런데 닉슨한테 전화를 받을 때 어머님의 음성이 귀에 들렸다 그래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내가 언젠가 높은 자리에 파워풀 포지션에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반드시 그들을 돕도록 해라라고 엄마가 닉슨한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스라엘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때 전화를 받는데 닉슨의 귀에 엄마의 음성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닉슨이 엄마의 그 음성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전쟁에 이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 아이에게도 그렇게 교훈을 줍니다. 혹시 엄마 아빠가 죽고 세상에 없더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편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편에 언약의 길로 걸어가도록 돕는 편에 서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저도 이렇게 아이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신학자이자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죠. 이분이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이스라엘의 배제는 전적인 배제가 아닌 부분적인 배제이다. 이스라엘의 배제는 영원한 배제가 아닌 일시적인 배제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강해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한 장마다 책 한 권씩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11장 강해서를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라고 여유가 되시면 9장 10장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월터 카이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구약학자고요. 이분은 대체신학의 오류를 주장을 했어요. 미국의 명문 고등 코넬 신학대학교 명예총장으로 이름 있으신 분인데 신학자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한 새로운 계승자고 여기는 거, 그건 잘못된 내용이다 라고 신학자로서 월터 카이저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역사를 제외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선언될 수 없다. 이스라엘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월터 카이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취한 두 단계의 방법론이라 그래서 전도할 때 로마서 1장 16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기억하시죠? 그 말씀은 단순한 개인적인 선교 전략의 문제 그걸로만 보면 안 되고 그 이상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 언급한 바 성경을 기술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운행에서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 두 덩어리를 가지고 운행해 가시고 또 성경이 서술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 성경 속에 이런 예언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예언을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그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알레고리, 즉 영예로 해석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사실로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월터 카이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긴 문장이긴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유대 기독교인이 이방 기독교인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런데 기독교 100년의 역사가 지나며 이방 기독교인의 수와 영향력이 유대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됐다. AD 70년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자 이방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주셨으며 이스라엘의 약속은 단절됐고 새 역사에 교회가 들어서게 됐다는 대체적인 신학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이들의 관계는 깨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대체 신학은 성경과 너무 상반되는 면이 많다. 바울은 구원의 약속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시에 준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자리가 모두 들어있는 것이다. 우리는 반유대주의가 아닌 한 형제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본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신호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물론 특정 날짜를 꼽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과 가까운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걸 통해서. 그게 슈퍼 사인이다 이거죠. 세계적인 구약 신학계의 거장 월터 카이저의 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과 초대교회와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는 내용이 완성이 됐습니다. 1과 2과 3과 내용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였던 그림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침이고 이방인이 분침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택하심은 열방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회복을 돕는 것은 열방교회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과 로마서 11장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고 우리의 역할을 성실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3가를 통해서 배우고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샤갈의 하얀 십자가 다음 시간에 언급해 드리겠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린 그림을 샤갈이 그렸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쓰는 탈릿, 쇼울이죠. 기도 쇼울, 탈릿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고 있고 위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역사로부터 오늘날 21세기 이르는 역사까지를 저희가 잘 공부하고 알게 하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스라엘을 바로 보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나라가 오랜 기간 동안 없어지는 가운데 반유대주의와 크라이스트 킬러라는 이름 아래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또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고 교회도 그 일에 침묵하거나 동조하거나 때로는 앞장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 연구를 통해서 알았던 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주장하고 그 회복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지지하고 힘쓰는 자들이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걸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될까요? 이스라엘 편에 서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지지하고 돕는 그 역할을 저희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